네, 오늘 설교는 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가 단순히 편안하고 안락한 발코니에서 관망하는 삶이 아니라 비 온 뒤에 길처럼 질퍽대고 광야처럼 척박하고 굽이치는 험한 길 위에서 순례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자각하고 진정한 예수 따름의 제자도에 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대한제국을 침탈하고 을사늑약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저격 후에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으나 도망가지 않고 당당히 체포당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피력했고 오히려 조선의 자주권을 외쳤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체포되어 순국의 길을 선택한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게 생명을 준 뜻은 조국을 위해 죽으라는 뜻이었다. 안중근 의사가 걸어간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의 길이 아니라 정의의 길을 실현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준 자신의 생명을 들여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고 대한 독립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린 의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길은 가히 예수의 길을 따라간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길 끝에는 영원히 죽지 않을 부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한 민족의 응원한 기상과 의지를 깨우는 위대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따름이라는 철저한 제자도를 요구합니다. 예수 따름은 우리의 사명이고 숙명과도 같습니다. 이 사명은 목숨을 들여 이루는 일,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 따름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내 목숨이 아깝고 내 물질이 아쉬워서 갈팡질팡하는 허약한 제자도는 아닌지요. 예수의 길은 편안한 대로가 아닌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4절 예수의 길은 아무도 찾는 이 없는 협착한 길이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을 내신 예수의 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길인지, 그리고 예수 따름의 철저한 제자도를 구현해야 할 제자가 가야 할 길에 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의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예수의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의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셨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마음을 굳히셨다는 이 표현은 원문을 직역하면 얼굴을 굳게 하셨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얼굴을 굳게 하셨을까? 예전에 개그맨 이휘재 씨의 그래 결심했어 라는 꽁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너무나 재밌게 봤던 이 꽁트가, 이 극 중에 이휘재 씨가 A와 B라는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며 결단을 내릴 때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무언가 결심이 선 듯한 비장한 각오의 표정이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한 표정을 짓게 됩니다. 다소 우스운 예시로 설명을 했지만 이처럼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얼굴을 굳게 하셨다는 표현은 비장한 각오를 다지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생결단, 항적 필사의 각오를 다지신 예수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다해 따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철골 같은 그 의지를 고치 세우고 뚜벅뚜벅 그 하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의 길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발코니 위에 그러한 삶을 만족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음 없는 열정으로 죄인들이 있는 이 거칠은 길 위에 그들과 함께 걷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편안한 발코니에서 예수의 죽음의 길을 즐기며 관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수 따름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를 너무나도 쉽고 간편하게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1999년도에 선교단체의 예배 모임에서 인도의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20세기, 세기 말은 그 선교사의 이야기로 막을 내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선교사는 호주 사람인 그레이엄 스테인즈로 인도에서 나환자 선교의 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1965년부터 인도 오디샤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고 극심한 빈곤 속에 사는 그 지역의 부족민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던 1999년 1월 22일 스테인즈는 마누하르푸에서 열린 정글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이 캠프는 해당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회의를 여는 연례 모임이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 10살의 필립과 6살의 티모시와 함께 회의에 가는 길에 춥고 긴 밤을 보내기 위해 차에서 잠을 자기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1월 23일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지프차에서 잠을 자던 중 힌두 민족주의 테러 단체인 바장달에 의해서 산채로 화형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듣게 된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스탠지의 미망인 글래디스는 2004년 호주로 돌아갈 때까지 남겨진 딸과 함께 다시 인도로 가서 병원을 세우고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인 인도를 위해 평생을 바쳐 사역을 했습니다. 결국 2005년도 글래디스는 오디샤에서의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인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민간인 훈장인 파드마슈리를 수여받게 되었고 2016년도에는 마더 테레사 기념 국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기 말에 이 사건은 저의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길, 그를 따르는 제자도는 사명, 곧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저의 인생 목표는 무슬림 지역에 가서 30세 이전에 순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40 중반인데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제가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20대의 저의 얼굴은 항상 비장했던 것 같습니다. 20대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찾아봤으나 적당한 사진이 없더라고요. 분명한 건 지금보다 20대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네. 저는 항상 비장했던 것 같아요. 늘 진지했고 늘 어떻게든 빨리 순교를 하고 어떻게든 선교를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 사실만은 붙들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 한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물로 바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순교의 열정이 온통 제 얼굴을 장악했었습니다. 옛부터 얼굴은 곧 정신이 담긴 굴이라 하였습니다. 정신이 담긴 굴, 그게 얼굴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얼굴은 어떠한 정신을 담고 있습니까? 성령의 영어 표현을 직역하면 거룩한 정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얼굴에 머무실 때 비로소 우리의 얼굴은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거룩한 정신은 우리의 존재와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정신이 거룩한 행위를 형성하고 거룩한 행위가 우리의 거룩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따름의 복종을 실천하도록 강력히 추동하십니다. 예수 따름의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정신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사람을 바라보시며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얼굴이 됩시다. 성령의 얼굴이 됩시다. 얼굴 괜찮으시죠? 네. 우리 얼굴이 성령의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모습은 성령의 얼굴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인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말씀의 경고의 대상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냉대와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심각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맞아들이려 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라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예수의 길을 단단히 오해하고 망령되이 여기고 있는 제자들의 이 자의식 과잉의 상태는 사람들을 죽이려 드는 끔찍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성령의 얼굴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은 성령의 강력한 추동에 의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한 사명이 아닌 아직도 앞선 46절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는 이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권세를 욕망하는 세속의 정신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 타자지향적인 길, 자비의 길이 아닌 보복의 길, 폭력의 길, 세속적인 죄인의 길에 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불벼락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추상과 같은 호령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호되게 혼내시고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일화를 통해서 예수 따름의 철저한 제자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께서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58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 자막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괜찮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장밋빛 인생, 탄탄대로가 자동적으로 펼쳐질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묵을 곳은 편안한 발코니가 있어서 유유자적 화려한 거리와 여유롭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인류 호텔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되셔서 떠돌이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곳에 정주하지 않으시고 빈민이요 노숙자요 순례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안정을 찾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발코니를 한 번도 바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발코니에서 내려와 답 없이 답을 찾아가는 이 고단한 순례객들과 함께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힘주어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친히 두 번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에 선생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조건적인 요청을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시신은 보통 사망 당일에 매장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토라의 의무에 따라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예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삶은 긴박하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라. 예수께서는 당시 관행을 크게 거스르는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사실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이나 유진 피터슨이 꽤 멋지게 해석했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삶에 있고 삶은 언제나 긴박합니다. 특히나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계시 앞에 인간은 죽음이나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것이죠. 그것이 자식의 도리, 심지어 옛 율법이라 할지라도 곧 당도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본해퍼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를 제안합니다. 율법의 분명한 명령이 부름받은 자와 예수 사이에 가로놓여 있다. 예수의 부르심은 그 명령에 강력히 맞서고 가장 위대한 것이든 가장 거룩한 것이든 율법이든 간에 예수와 부름받은 자 사이에 무언가가 절대로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 율법은 예수와 부름받은 자 사이에 끼어들 권리가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율법에 맞서며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분만이 최종 발언권을 쥐고 계신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이 부르심, 이 은혜는 저항하기 어려운 은혜다. 제자도 곧 제자의 길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 이 순전한 은혜를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나 이 세상의 죽음이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지 않으면 절대 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 던져야만 합니다. 20세기 초 중국은 서양의 거침없는 침투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뿐만 아니라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은 서양인들을 압제자로 여겼습니다. 선교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약소국가를 착취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내통하는 한 통속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국의 의화단은 당시 수백 명의 중국인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처형했습니다. 그 순교자의 반열에는 창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각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주 지방의 순회 전도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창센의 사역은 의화단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정도로 정열적이었습니다. 결국 창센은 동굴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화단은 창센이 자수하지 않으면 다른 그리스도인들 50명을 처형할 것이라고 겁박했고, 이에 창센은 자기 발로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믿음을 거침없이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의화단은 겁에 질려서 그의 시신을 화장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창센이 혹시나 그리스도처럼 정말 부활해 버릴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건 창센의 예수 따름의 길로 인해 부활은 사람들의 믿지 못할 조롱거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부활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허름하고 볼품없는 길입니까? 아니면 창센과 같습니까? 어쩌면 세 번째 사람은 예수 따름의 제자도를 허약하게 만드는 볼품없는 제자의 전형일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먼저 예수를 따르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과 달리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쪽에도 조건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6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조건을 내밉니다. 내가 먼저 뭐뭐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조건을 내거는 태도는, 이러한 신앙은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황금알을 낳는 암탉이 나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마치 황금알을 낳는 암탉쯤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조건이 우선하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건을 제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를 따르라라는 최종 발언권을 쥐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그 은혜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저항하기 어려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2절에 보면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그 뒤를 자꾸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철저한 예수 따름의 길은 누구도 면제받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삶이란 예수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따를지 기쁘게 고뇌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르고 안 따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이고, 따르고자 결단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즐겁게 고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길을 걷는다는 그 생각에 저는 심장이 벌써부터 강하게 고동칩니다. 옛말에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가족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요. 이야기를 좋아하면 왜 가난해집니까?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이야기꾼이 있었고, 그 사람이 동네를 방문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저기 동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도 흥미진진해서 그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그러다가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농사할 시기를 놓쳐버리면 소출이 줄고 그는 당연히 가난해지겠죠.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의 이야기가, 오늘날 이 설교의 본문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고, 때로는 자식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때로는 형제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친구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 사촌 여동생은 저와 띠동갑이 넘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마음은 수백 수천을 주고 싶었으나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너무나도 형편없고 부잣것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교역자의 삶이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그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가 저를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와 함께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놀라운 길을 걸어간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와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이 황홀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모두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블레싱 월삭입니다. 순교의 길을 가고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께서도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기 위해 얼굴을 굳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마지막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하시되,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얼굴을 굳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유약하고 연약한 한계 많은 죄 많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용기와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용기를 구하기보다 우리는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향해 구부러진 마음, 곧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하는 허약한 제자로 머무르려고 합니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높은 이상과 부르심을 쫓아가기보다 이 현세 일에 자꾸만 구부러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 평균 출석은 900여 명입니다. 그런데 행축 초청 선물 판매는 너무나 적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행축 담당자로서 5월 25일에 있을 행축이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이 저의 걱정이 기후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죽음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는 예수의 참된 제자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지금의 저의 이 설교가 주일 설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900여 명의 성도들의 심장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닙니다. 삶은 긴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내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오늘을 전도의 기회로 잡으십시오. 사랑하는 베들레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10수년째
매해 같은 이 행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해 같은 일을 왜 합니까? 그만큼 가장 기본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거저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제자의 마땅한 부름입니다. 그 부름을 어떻게 따를지 기쁘게 고뇌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내일 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시면 초청 선물이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저없이 사십시오. 저도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세신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따라가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마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 우리를 기쁘게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 인생의 그 끝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자의 길을 따라왔음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왔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